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12운성과 금요화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금요화실이란 연주를 뚜리라 하여 조상궁으로 보고 월주를 사기라 하여 부모형제궁으로 보고 일지는 꽃이라 하여 배우자궁으로 보고 시주를 열매라고 하여 자식궁으로 봅니다. 육친궁에 어떤 12운성이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통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부터 보겠습니다. 절은 단절과 변화를 의미하고 고독함을 상징합니다. 연에 절이 있으면 조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니 조업을 승계하기 어렵습니다. 월에 절이 있으면 부모 형제궁의 변화가 많고 형제가 고독합니다. 일지가 절에 해당하면 배우자궁의 단절과 변화를 의미하니 호생망신이 두렵습니다. 특히 갑신일주와 신묘일주의 여성은 남편궁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합니다. 시에 절이 있으면 자손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태를 보겠습니다. 태는 태동과 불안을 상징합니다. 연에 태가 있으면 조상궁이 불안합니다. 월에 태가 있으면 부모대의 이주가 많습니다. 일지가 태에 해당하면 배우자궁이 불안하고 직업의 변화가 많습니다. 시에 태가 있으면 자손궁이 불안하여 가업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양을 보겠습니다. 양은 양육과 부양을 상징합니다. 연애에 양이 있으면 조상 중에 양자로 계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에 양이 있으면 남의 부모를 부양하여 보고 형제 중에 양자가 있습니다. 일지가 양에 해당하면 남의 집에서 성장하여 보고 부부이별이 두렵습니다. 시에 양이 있으면 자손의 부양을 받으니 효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생을 보겠습니다. 장생은 발생을 의미하니 생기가 있고 흑연인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연애에 장생이 있으면 조상이 발달하고 조상덕이 있습니다. 월에 장생이 있으면 부모 형제가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인덕이 있습니다. 일지가 장생에 해당하면 배우자복이 있고 부부와 합합니다. 그러나 무인일주와 정일주 여명은 남자복이 없고 임신일주와 병인일주 여명은 아는 것이 많아도 써먹지를 못하고 남편궁이 불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에 장생이 있으면 자식복이 있고 말년에 발복합니다. 목욕을 보겠습니다. 목욕은 도화살이라고도 하며 변화변덕을 암시합니다. 연애에 목욕이 있으면 조상대의 고향을 떠나왔으며 주색파가를 암시합니다. 월에 목욕이 있으면 모친 재가이거나 이복 형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환경이 불리하여 변화가 많으니 이상만 돋고 현실에는 어두워 용두사미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일지가 목욕에 해당하면 사교성이 좋으나 실속은 없고 주색 풍파가 두렵습니다. 을사일주, 갑자일주, 신해일주 여명은 부부이별이 두렵다 하였습니다. 시에 목욕이 있으면 자식과 무정하고 말년이 고독합니다. 관대를 보겠습니다. 관대는 복장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하며 용기와 배짱, 고집은 짱입니다.
연애 관대가 있으면 명문과 출생으로 유복하고 일찍이 출세함을 의미합니다. 월에 관대가 있으면 고집과 직령으로 출세를 향해 가며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출세한 형제가 있습니다. 일지가 관대에 해당하면 고집으로 인한 부부 이별이 두렵습니다. 병진일주와 임술일주, 남명은 미모의 여인과 인연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에 관대가 있으면 자손 발복에 자식덕이 있습니다. 걸록을 보겠습니다. 걸록은 사상이 건전하고 자수성가를 의미합니다. 연애에 걸록이 있으면 조상 발달을 의미합니다. 월에 걸록이 있으면 자립심이 강하고 자수성가를 의미합니다. 월지가 걸록인 사람 중에 공무원이 많습니다. 여자가 걸록이면 맞벌이를 하거나 내가 나가서 남편을 먹여 살립니다. 일지가 걸록에 해당하면 자립심이 강하고 사상은 건전하지만 부부의 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 걸록이 있으면 자손 발복으로 말년이 행복합니다. 제왕을 보겠습니다. 제왕은 왕사주로 독단적이고 장화심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연애에 제왕이 있으면 조상이 완고한 부귀명문가 집안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월에 제왕이 있으면 독립의지가 강하여 어디에서건 우두머리가 되지만 장남이라도 일찍 부모 형제를 떠나 고독하게 됩니다. 일치가 제왕에 해당하면 주색을 조심해야 하며 남녀 모두 부부 인연이 좋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시에 제왕이 있으면 귀한 자식을 두며 말년운이 좋습니다. 최를 보겠습니다. 최는 최퇴의 기상으로 의욕상실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노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에 쇠가 있으면 조상몰락을 의미합니다. 월에 쇠가 있으면 가정이 원만하고 허영과 사치하지 않으며 경제적입니다. 일지가 쇠에 해당하면 노련하고 온순한 성품이지만 박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갑진일주, 경술일주, 신미일주 여명은 부부흥이 불안하여 해로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시에 쇠가 있으면 자손덕이 약하며 말년이 고독합니다. 병을 보겠습니다. 병은 병들어 신음하는 모습으로 근심 걱정이 많지만 다정다감하고 인정도 많습니다. 연애에 병이 있으면 조상이 병들어 있거나 어릴 때 건강이 좋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월에 병이 있으면 부모 형제 중에 병고가 있습니다. 일지가 병에 해당하면 다정다감한 성품이지만 변덕이 많고 배우자가 병약합니다. 무신일주, 이민일주, 병신일주, 계유일주의 여명은 다재다능하지만 고독한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시에 병이 있으면 자손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고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사를 보겠습니다. 사는 육체는 죽고 정신만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연애에 사가 있으면 조상이 빈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월에 사가 있으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약하고 고독합니다. 일지가 사에 해당하면 솔직하고 재주도 많은 호감형으로 정신적인 기술직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 사가 있으면 자식이 빈약하니
말년운이 좋지 못합니다. 묘를 보겠습니다. 묘는 저장 창고를 의미하고 해당 육진의 아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애에 묘가 있으면 고향을 지키고 조상제사에 힘써야 합니다. 월에 묘가 있으면 부모 형제로 인하여 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지가 묘에 해당하면 머리가 비상하고 친구들보다 나이 들어 보입니다. 시에 묘가 있으면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12운성과 금묘화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12운성을 육친궁에 대비하여 통변하는 것은 사주가 신장한지 신약한지에 따라서 해당 육친이 용신인지 기신인지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합충과 현파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운성과 육친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